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1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스포츠 경기는 각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실력 또 혹은 팀워크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심리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가 대결을 펼칠 때 사실 어떤 타자든 이 투수의 공을 다 칠 수 있습니다. 못 치는 공은 없어요. 그래서 이 투수는 어떻게 이 공을 던지느냐, 내가 어떤 공을 던지더라도 저 타자는 칠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떤 볼 배합을 가지고 공을 던질 것인가.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공이 들어왔을 때 헛스윙을 하거나 치지 못하거나 이런 것을 노리면서 이 공을 던진다라는 거죠. 고도의 심리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투기 선수들의 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시면 그들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눈빛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눈빛을 주고 받을 때에 내가 상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또 상대가 나를 보면서 두려워하면 이것이 눈빛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겠구나, 오늘 내가 이기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심리 상태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게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한 러닝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뛰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인간은 늘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울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폐로 호흡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우는 건데, 감정적으로는 평안한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이제 험악한 세상에 나오니까 이게 두려워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유아기를 거치고 또 소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또 장년기와 노년기를 거치면서 그때만큼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73세 어르신이 있는데 이제 자녀분이 아버지 노인정에 가서 좀 시간 좀 보내세요. 거기서 좀 즐거운 시간 좀 보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절대 노인정에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노인정에 안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이 어르신 말씀이 노인정에 가면 형들이 자꾸 자기에게 술 사와라, 커피 타오라 시킨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자꾸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키니까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한테 청소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노인정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들을 키우면서 부인 심부름하면서 또 청소도 하고 이건 괜찮죠. 그런데 노인정에 가서 형들이 자기한테 그런 걸 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가도 나름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씁쓸하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얼마나 빨리 또 많이 신속히 제거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숙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이 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그 충격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숨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이 단순히 도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숨습니다. 왜 숨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화가 자신들에게도 미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까요? 이 평강이 그들의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졌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로움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 즉 평안의 최상급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화로운 마음, 평강의 마음을 저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감정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수준을 보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사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들이 도망갈 게 뻔한데, 비겁하게 행동할 것 뻔한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그냥 평화로움의 최고죠. 이 평안의 최상급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은 평안할 때 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안을 되찾았을 때 그들은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해진 그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그러면 평강, 왜 평안할 때 강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평안할수록 강해지는가?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평안해지기 때문에 평안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신했어요. 배반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나무라 할 수 있어요. 너희들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너희들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절대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게 뭐냐? 이 문 닫고 여기 숨어 있는 거 이게 무슨 꼴이야? 너희들 이 정도였어? 참 너희들에게 실망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는 것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자국과 칼자국이 선명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상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고 그들이 그 평안함을 통해서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온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해지고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평안함이 없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평안 속에서 강해지는 삶,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평안할수록 강해지는 이유는 이 평안과 함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평안과 성령이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 평안의 최고점, 즉 충만이라는 거죠. 평안한 상태가 충만할 때가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때 항상 충만함으로 임하는 거죠.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은 이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다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일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비록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기 쉽고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늘 부족한 자들이지만 성령이 강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시고 그 평안함 속에서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평안할수록 강해지는 이유, 바로 평안 속에 주님의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며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여러분, 이 숨은 어떤 숨일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해서 내쉬는 한숨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못마땅하고 참 앞날이 캄캄해서 내쉬는 숨일까요? 아니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한숨을 쉬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셨을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연상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과 차이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이 숨을 내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해 있는 제자들, 낭망해 있는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재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재창조하시는 일에 이 제자들이 참여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인격체로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두려움, 근심과 염려, 걱정,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평안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며 그것을 평안으로 채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한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이 주일, 우리가 수요일 또 매일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재창조 사역에 이 말씀을 통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완성형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때에 또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여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로운 몸이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그때 우리가 완성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재창조 사역 속에 참여하며 평안함을 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평강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미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언급하시죠. 잠시 후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3년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왔겠어요.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했고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걸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합니까? 얼마 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그들에게 있었던 이 평안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평강을 그들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업그레이드된 평강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왜 평안이 사라졌는가? 그 이유가 분명했죠.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임했고 이 평강과 함께 주님의 사랑 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해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늘 평강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평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죠. 그런데 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갈리는가? 의인의 삶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탐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삶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이고 악인의 삶은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있었던 성령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늘 죄 가운데 거하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커 보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그 기준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시미로다. 처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평안을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비겁하게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들은 평강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의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평강을 유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평안할수록 강해지는 삶이죠. 왜 평안할수록 강해지는가?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평안과 함께, 평강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평안 속에서 주님의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평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런닝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